이 밤에도 저희를 모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나타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아버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 또 우리가 정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교주가수 솔로몬의 노래 오늘 4장 들어가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네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네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발은 아름다우며 네 뺨은 네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병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네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2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여러분 어제 우리가 킹잼 성기학교에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어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의 멤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과 술레미 여인의 그러한 대화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또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을 잘하시는 용사 전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저 뭐 사랑이 나고 뭐 죽기 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작전상 죽으신 거죠.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사탄을 그 훨씬 전에 타락한 사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자신의 신부를 결국은 택해가지고 결혼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소유하신 분이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은 이 만물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만물을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돕는 배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멋진 백성들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이 아름답게 만드는데 같이 동역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 원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모르고 그걸 모르게 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는가 이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이 교회는 정말 영원히 살아계시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교회는 절대로 죽은 자가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멤버가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교회 부흥이 안 되겠죠. 사람 많이 안 오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만이 되는 거지
아니 머리는 영원히 사시는데 이거만 잠깐 살다 죽어버리면은 이거는 지체가 아니죠. 오직함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필라델피아 같은 교회, 아름다운 자기 신부를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요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물이 있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고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거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는 생명수로 우리를 씻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돼요. 씻어주셨잖아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 위에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깨끗이 목욕만 하면 됩니까? 그 위에 꾸미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어제도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교회 성도들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야 전도가 우리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타나면은 절대 안 돼. 우리 보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멤버들을 놓고 자랑하는 장면이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랑의 대상이 되는가 점검하고 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신부를 만들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2000년 동안이나 아직까지도 성령께서는 옛날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저 이방 땅까지 가장 천신만고 끝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구하러 온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죠. 그 성령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령은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의 모형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이방인 같은 것들을 정말 신부로 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당시에 천사들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천사들이거든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신약시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에인절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했죠. 이게 뭡니까? 자기 위치를 떠난 거죠.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저 타타수라는 지옥의 징까지 보관하고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심판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주님과 함께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남자는 아내 머리고, 그렇죠? 아내는 복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우리는 그분께 복종하려고 하는 거죠. 이부가 복종 안 하다가 일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니까 복종하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복종을 합니까? 천만에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눈은 비둘기 같고요, 머리카락은 염소떼같이 새카맣고요, 또 이빨이 하얘가지고 털을 깎고 나온 양떼 같고, 털을 깎으니까 얼마나 하얗겠어요? 이건 주님은 다 보시는 거죠.
이거는 바로 주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거룩해진 성도들, 이걸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하지 않았죠. 전부 칭찬만 했죠. 그래서 7가지 교회를 주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 같은 데 보면은 결국 눈에 대한 말이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다. 너는 네 머리카락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그랬죠. 비둘기 눈.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털에 이렇게 수건을 썼잖아요. 탈을 썼는데 그 속에 눈이 있는데 비둘기 눈이라는 거죠. 비둘기 눈은 정면만을 봅니다. 정면밖에 못 봐요. 비둘기 눈은. 이렇게 쓰니까 정면만 보이는 거죠. 우리 주님만 보는 거죠. 다른 건 안 보는 겁니다. 이게 비둘기 눈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모든 음란한 행위가요,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윙크하는 거 있죠, 윙크하는 거. 이건 미국 사회는 말이죠. 남녀가 조금 마음에 들면 그냥 윙크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말이죠, 눈이. 그 사람의 눈이 창문 아닙니까? 그게 벌써 이 바람둥이 남자들은요, 여자들 눈만 딱 보면 알아요, 벌써. 내가 한마디 하면 넘어가겠고 이걸 다 알아요. 이게 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눈빛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눈빛이. 아무리 늙었어도요. 저도 눈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는데요. 아무리 눈이 늙었어도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눈에 그 인자함이 들어가 있고요. 그 눈에 깨끗함이 들어가 있고요. 벌써 음란한 사람은 눈을 딱 보면 알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는 사람 눈만 보면 벌써 알아요. 눈을 한도 못 떠요, 못 떠. 서로 쳐다보지 못해요. 저는 어떤 이게 너무 이게 피곤해가지고요. 얘기할 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볼 때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젊을 때 안 그랬거든요. 오직하면 지금 안과에 가가지고 이걸 좀 잘라낼까 싶어요 지금. 눈이 너무 막 덮으니까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이게. 쌍꺼풀이 졌으면 눈이 다 떠질 텐데. 저도 이거 쌍꺼풀 하면 눈 커질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이 들까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은 눈을 가지고 모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인의 눈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항상 깨끗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들어오잖아요. 교회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우리 눈빛만 보면 벌써 우리를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좀 뭐 이 내외를 잘해서 그런가 얘기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쳐다볼까요? 서로가 음란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다른 데 팔려 있으면 주님이 볼 때 우리 눈이 음행하는 눈이 되는 거죠.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는 비둘기 눈처럼 순전해야 된다. 머리털 안에 숨겨져 있고 숨겨져 가지고 주님만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깎이 양태 같으니 그 중에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주님이 이 술렘 여인을 지금 솔로몬 왕이 지금 칭찬하는 건 우리 주님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보고 하는 거죠.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쌍둥이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임신해가지고 낳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면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뭐 한국의 어떤 남자는 뭐 쌍둥이를 세 쌍둥이를 낳더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주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한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여기에 관련이 되니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게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나무를 키울 때, 과실나무를 키울 때 가지를 쳐주잖아요. 왜냐하면 열매를 잘 맺는 거는 다른 가지를 쳐줘야만 이게 영양분이 가지고 열매를 더 맺잖아요. 근데 내버려둬 버리면 다른 거 다 흡수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도 제대로 못 맺게 하잖아요. 쳐버리는 게. 이게 뭐죠? 주님의 일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걱정된다는 게, 이 버림받는다는 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의 일에 버림받는 거죠. 관심 대상이 아니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쌍둥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누가 전도해가지고 누가 한 사람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누가 새로 오니까 내가 너무 반갑잖아요. 목회자는 누가 제일 반가워요? 이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반갑죠, 그렇죠? 저는 솔직하게 반가우니까 막 웃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오. 그 사람 꼭 나갈 텐데,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나가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꼭 전도에 누가 오면은 내보내는 사람도 따로 있어. 역할이 다 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오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해서 정말 이렇게 다독거려 줘야죠. 그렇죠? 여기 처음 오면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들어봐서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만 듣고 그냥 은혜로운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 좀 딱딱해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영적인 얘기하니까. 영적인 얘기하면 도망가. 왜? 대부분이 요즘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서 그래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면은 이 사는데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아름다우며 네 뺨은 네 머리털이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주홍색 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두 정탐꾼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근데 그 창녀가 정탐꾼을 어떻게 여러 개 보냈는데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오면은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게 뭐라 했죠? 그래, 창문에다가 주홍색 실을 이렇게 내리라. 그래놓고 자기 가족들을 전부 불렀죠. 그 여자가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창녀, 몸 파는 창녀였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창녀짓 안 했다고 구원받고 창녀짓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착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 많은 사람 구원받는 줄 알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나쁜 짓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세요. 다말도 있고요, 창녀 라합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루시라는 여자는 말입니다. 루시라는 여자는 저 모압 땅에서 아이들을 말해요, 제물로 바치는 그 나라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 여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완전히 모압 사람들은 저 롯의 자손이거든요. 롯의 큰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난 자손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로 징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에.
이 주홍색이라는 거는 구속을 얘기하죠. 죄값을 치러준 걸 얘기하죠. 근데 입술은 주홍색 실 같다. 물론 이제 뭐 술렘비 여인이 이렇게 뭐 입술에 뭘 칠했겠죠, 빨갛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내 피로 너를 샀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샀으니까. 이 말은 아름답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골로새 4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자, 눈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말이. 결국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과 말과 행동 아닙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소금이나 후추는 맛을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을 할 때요, 맛깔나게 해야 돼요. 이 미국 크리스찬들은 참 맛깔나게 잘해요. 그 센스 오브 휴머, 그 유머 감각 있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싱겁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농담하고 센스 오브 휴머는 달라요. 농담은 희롱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보면 나오죠. 너희가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희롱의 말이. 희롱의 말은 웃기는 얘기인데 은근히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 심지어 뭐 음담 패설도 해요. 보니까 교회에서. 저 트라스테스 가보면 말이죠. 저는 뭣도 모르고 옛날 가봤는데 조크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음담 패설들 하더라고요. 아 좋다고 웃어대요. 또 가보면 목사님들 같이 웃어요. 음담 패설 농담하고 유머하고는 달라요. 유머도 사람을 웃기는 얘기고 그다음에 농담도 사람을 웃기지만 유머는 소금과 후추같이 맛을 내는 말이고 그다음에 희롱의 말, 농담은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말을 하려면 몇 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저 나오는 대로 줄줄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다 보면 뭐 줄줄줄 막 나와요. 막 나온다고요. 여자분 자매들이 수다를 잘 떨죠. 수다가 뭐 수다가 절대 수다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다를 떨면 안 된다고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수다를 떨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사탄이 거기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보면 전화통에 뭐라고 돼 있죠?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돼 있죠. 용건만 간단히. 전화를 거는 것도요. 저는 전화 걸 때 그냥 안 걸어요. 주님께서 생각이 나서 걸으라고는 걸죠. 쓸데없이 안 걸어요. 저는. 괜찮으세요? 뭐 이러지 안 합니다. 왜? 전화도 그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 걸어야죠. 그냥 전화 가면 꼭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괜히 한 줄 없이 뭐 괜찮으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죠, 당연히. 다 평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시작할 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처음 들으니까 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샬롬, 평안하시냐? 한국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은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말 서두부터 정말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서 해야 된다. 사실 말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참 정직하게 말하는 거, 순전하게 말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비하하는 말인가,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는 얘기인가 누구나 다 알아듣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된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이게 농담이 나오죠. 농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 사람들은 참 유머스럽게 말을 잘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좀 그게 부족하죠. 이들에 비해서.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유머를 들을 때 웃으면 참 기쁘죠. 상쾌하죠. 우리가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 가서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당신이 오니까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되는 거죠.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결국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지난 건 다 덮어버리고 말해야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항상 은혜 얻어버려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술레미오에게 네 말은 아름다우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실 때, 야, 너 참 아름답구나, 네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또 이 교회를 볼 때 정말 특별히 남자들은 별로 말이 없잖아요. 좀 이렇게 무뚝뚝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여성들이죠, 그죠? 여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성들이 말을 아름답게 하고 이쁘게 하면은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아내가 그렇게 남편과 애들한테 아주 재미있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집안 분위기가 업되는 거죠. 그 스위트홈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린 전부 영적으로 여인이고 또 육신적으로도 여자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각자가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거죠. 남자고 여자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왕 말하려면은 좀 목소리 음조도 좀 잘 가다듬어서 얘기하는 게 낫죠. 그냥 나온 대로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인격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여기 오는 사람마다 야, 여기 참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을 곳이 안 되는구나. 다음 주부터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뺨은 네 머리털이 아래인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가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인들의 건강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5장에 아까도 한 말씀이지만은 24절부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피는 뭡니까? 클렌징 크림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비유로 말한다면 클렌징 크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먼지까지 다 닦아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화장하죠. 화장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장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는 게 화장하는 겁니다. 물론 맨 얼굴이 아주 이쁘면 화장 안 해도 되겠지만 못 보니까 대부분 다 어깨내면 다 그렇고 그렇더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예수의 피로 이미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죄가 제거됐어요. 죄들은 제거됐는데 이제 그 위에 거룩함으로 입에드는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옛날 보면 시편에 보면 주의 법이 나오죠. 법. 그 율법 시대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됐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sanctify.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착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sanctification, 할레니스입니다. 할레니스. 그럴 때 다 씻어지는 거죠. 다 씻어가지고 말씀은 거울 같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거울 같으니까 나를 거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조그만 것까지도 전부 보니까 이걸 전부 제거하잖아요. 이거를 제거하죠. 그러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점도 제거하고요. 또 노인들은 여기 또 뭐 이렇게 드리운 건 뭐라 그래? 저승꽃이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제거하고 돈 내가면서 스킨케어 하잖아요. 스킨케어가 얼마나 돈 법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스킨케어 하는 사람들은 뭐 손톱까지 발톱까지 하고 뭐 거기다 칠하고 말이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온 영광과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거 이거를 열심을 내야 되고 돈 안 들어요, 여러분. 돈 안 들어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화장품이 얼마나 비싸요? 뭐 10년 젊어진다는 화장품도 엄청 비싸다고 그래. 주름을 없애준다고 말이죠.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속이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눈, 머리카락, 우리 이빨까지 입술, 뺨 이런 것들을 하나 묘사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화장 좀 해라. 화장해라. 그래야만 나를 만날 거 아니냐. 신부 화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부 화장. 이걸 뭐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부 화장품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이미 클렌징 같은 피로 이미 씻어줬으니까 이제는 천국제 화장품으로 발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잘 발라놓잖아요. 전체를 잘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쫙 해서 머리털에 가요. 그래가지고 새카만 머리털에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쫙 빗어가지고 딱 여기다 비녀를 꽂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고전극 있잖아요. 옛날 역사 고전극을 가끔 봐요. 왜냐하면 참 그때 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아름다워 보인다고.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기름을 바르니까 쫙 발라가지고 찬빗으로 쫙 해가지고 말이죠. 쫙 붙여가지고 말이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머리도 딱 만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음란한 게 아니라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영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영적인 모습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래. 내가 너를 왜 구속하는 줄 아느냐? 나도 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하고 결혼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결혼하려면 지금 약혼 단계에 지금 성령 받아서 반지 받았거든. 약혼 단계에 이제는 결혼 준비하려면 아름답게 꾸며야죠. 옳은 행실까지 해야 된다고요. 옳은 행실은 세마포 아닙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룩하게 한 다음에 뭘 입어요? 세마포를 입어야죠.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서 뭐 수다나 떨고 밥이나 먹고 이러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자주 모일수록 어떻게 되죠? 더 화장을 잘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화장을 할 때 성령 기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안 모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왜?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In the midst of you. 너희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역 모임도 중요한 거고요.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 시간도 중요하고.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좀 기뻐지지 않아요? 혼자 이게 일할 때 막 힘들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마음이 좀 금방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와 계셨다는 증거죠. 기름 부음이 있어 그러죠. 자,
4절 네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자, 그다음 목이 나옵니다. 목이. 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목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있죠.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목이라고 그러죠. 이 목이 곧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남편이 괴롭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갈라 이렇게 이쪽 보려면 같이 싹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이 곧으면 안 되죠. 목이 곧으면.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치며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들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목걸이들과 팔찌들과 목도리들과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향압들과 귀고리 부적들과 반지들과 코고리들과 참 요즘 다 안 해보니까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이거 파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핀들과 손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네 용사들은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이거는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 마지막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였도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그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을 목이 곧은 거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 머리 아닙니까? 우리가 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다 죽이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사람들을 낳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다 보면 누가 무슨 일하다 나가면 또 고일할 사람 보내주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지체는 우리가 손과 발과 뭐 이 내장 이런 거 다 있는 것처럼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 육신처럼 모든 지체들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다 있게 돼 있다고요. 왜? 주님의 몸이면.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다른 기도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만 되면 됩니다. 숫자는 상관없고 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뭐 지체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처음에 원래 그 커뮤니티 처치 그러니까 로컬 처치라 지역 교회라고 그러죠. 지역마다 교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화진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역마다 다 있어요. 자기네 회관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 대형화야 되죠. 많이 요즘에. 이게 좀 다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목이 곧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묶어두고 목에 걸고
살라고 충고했죠. 예. 자, 이렇게 그 4장은 여인의 육체에 대한 특히 언급이 다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 머리에, 눈에, 이에, 입술에, 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육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습에 결국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네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의의 흉배를 붙여라. 흉배는 양쪽에 이렇게 가슴에 두 개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의의 흉배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 꼴을 먹는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런 얘기하죠. 네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일부 일체자 아닙니까? 주신 아내를 얻은 자는 복 받은 자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 축복받은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결혼한 게 축복이에요. 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말이죠. 난 뭘 보고 오겠나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결혼하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이죠. 주님은 우리하고 결혼하신 분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신다고. 우리가 부족해도 만족하잖아요. 주님은 뭐 다른 사람이 없잖아. 이 땅에 주님의 관심을 끌만한 무슨 뭐 모임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 같은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부자도 별로 없고 말이죠. 내놓을 만한 거 없지만 너희 같이 천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수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거 한 7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가 있을 때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을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자신의 백성을 만든. 그때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말이죠. 아시리아나 바빌론 이런 나라도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그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말이죠. 숫자도 얼마나 가장 적으니까 자기 백성으로 택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세상 사람들을 뭐 만족합니까? 세상 남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이잖아요. 나는 옛날 가서 놀래버렸어요. 한국 가면 부부지간에 남자고 여자고 애인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런 세계를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댁이 소름과 고물어요, 완전히. 죄의식을 안 느껴요. 뭔가 새롭거든. 한국서 지금 말도 못하면 한국이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걸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안 믿는 친구가 얘기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로 짝을 져가지고 놀러가더라고. 부부가 있는데 서로 다른 남자 여자끼리. 왜 가느냐? 제주도 땅 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간대. 이야. 근데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이렇게 부패했어요, 지금. 뭐 한국 시간으로 이제 뭐 몇 시간 있으면 모두 다 하시면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그 희한하죠. 이쪽에서는 이거 중재하라. 우리 못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교회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두 가슴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죠? 우리 주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렇죠. 진리가 뭐죠? 믿음이죠. 그거 아닙니까? 믿음은 진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는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랑하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뭐 말씀과 기도도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로 볼 수도 있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골로새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요. 말씀과 기도가 또 균형이 잡혀야 되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한쪽은 크고 한쪽이 지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똑같아가지고 균형이 잡히라. 이거를 이제 그 여인의 그 두 가슴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뭐 성경에 말해 뭐 이런 이야기 했냐고 그러는데 이건 육신적인 사람 자기 마음에 음란한 마음인 사람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듣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에베소 5장의 그 전신갑주의 당을 대해서 말할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균형이 맞춰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말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남을 비판만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모르는 사람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도 모를 때가 있었는데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성숙되는 거죠.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뭐 알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말이죠. 모르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말이죠. 그런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균형이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래서 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저 같은 단계 있는 사람 보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러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다 아름다운 신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돼? 세워줘요. 에베소에 보면 교회는 에디파이 한단 말이죠. 에디파이라는 게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하는 거고 교사들이 하는 거고 구역장도 그거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워준다 이거죠. 다 필요한 겁니다. 제가 부름받은 거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부름받았어요. 이 세 가지로 저는 부름받았어요. 각자가 다 부름받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아 이렇게 받아 다른 사람과 안 받았다고 절대 멸시하면 안 돼요. 각자가 다 받은 게 있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님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 사도 뭐 선지자부터 다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죠? 참 게 맞죠. 그러나 교사만 돼도 한 달째 받았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축복받는 거죠. 내가 어떤 구역을 맡아가지고 구역장 노릇을 잘하면 뭐 어떻게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문화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이 말씀들이 참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그냥 잘 자라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 새벽 시간도 있고 주일날도 있고 주일날도 설교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목요일날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주님이 주시는 게 그때 바이타민처럼 영양제처럼 이렇게 줘가지고 그거를 전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게 되면 균형 있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 교회에서 나온 것은 우선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CGN을 들어도 좋고, 시간이 나면 뭐 기독교 방송을 들어도 좋고, 여기 걸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내가 무장이 돼가지고 다른 거를 들어야지 분별이 되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들었다가는 여기 이것도 그렇다고 저것도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목회자니까 여기에 목양자 아닙니까? 양들이 여기서 그 목자가 있는데 거기서 먹지 다른 데 가서 막 뜯어 먹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지 뭐 제 말씀을 들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네. 아까도 그 출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걸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분도 이 요한계시록을 믿는 분이거든요. 천연왕도 믿는 분이라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골고루 말씀하셔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지금 내려고 지금 56강 가운데 24강까지 했잖아요. 그걸 들었는데 벌써 뭐 그것만 해도 한 400페이지가 돼. 400페이지가. 아마 그게 한 3권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 목양지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듣고 소화하지 않으면 혼동이 됩니다. 혼동이 됩니다. 저도 어떨 때 이렇게 그 무슨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 말이죠. 야, 저거 되게 설교 잘한다. 은혜롭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각자 맡은 사명이 달라요. 네.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목소리가 아주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내 목소리는 돼지 목다는 소리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도 저렇게 목소리를 멋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저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더란 말이죠. 각자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그게 다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과 목회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과 귀와 눈과 아버지 목과 또 뺨과 가슴과 이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2장을 우리 뜻으로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줄 겁니다. 보여주시면 주님 앞에 나도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락의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듣게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의 거울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과연 어떤 눈인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어떤 말들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의 말을 하는지, 남을 흉보는 말을 하는지, 비판하는 말을 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이 은혜와 은혜처럼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맛을 내는 말을 하는지, 농담을 하는지 희롱하는 말을 하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이 어떤 목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지, 목이 곧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눈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자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보여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가 아버지 말할 때마다 거룩한 성결된 이처럼 하얗게 드러나는지, 우리의 입 안에 있는 영적인 이빨이 아버지의 누렇게 변하는지 검게 변하는지, 냄새가 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가슴 말씀과 기도와 또는 은혜와 진리와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이 정말로 균형을 맞아서 균형이 잘 잡혀서 주님이 볼 때 아름다운 가슴들이 되어 있는지 아버지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양심에 박힌 죄들을 이미 다 제거하였사오니, 율법의 죄들을 이미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위에 거룩함으로 입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나이다. 주님 오실 날은 지금 목전에 있는데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남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볼 때 칭찬받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자랑할 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또한 이 교회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동일한 축복으로 부어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모두가 다 이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뺨들도 성류처럼 하나님의 성류처럼 깨끗하게 되고 피로 씻겨서 깨끗한 아버지여 우리의 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만을 기뻐하며 옆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므로 말씀에 의한 물로 씻겨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이 없게 하시고 그 위에 착한 옳은 행실을 입어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하늘에 나타나실 때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앞서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버지의 예수 피로 씻어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또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도록 주님이 이루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씻고 아버지 거룩함을 입고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문이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열린 문에 들어가서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문을 닫을 때 함께 모두가 다 올라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 칭찬받는 신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사오니 내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세워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온전한 지체가 되어 머리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 성도들 그 교회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예락의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맺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